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굳은 마음을 지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어릴 적에 먹던 짜장면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교회 부근에 있는 옛날 짜장면이라는 집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이라 오후 3시쯤인데 그래서 그런지 아주 위생 상태가 더럽고 또 종사하는 종업원의 불친절한 그 행동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아야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불쾌하게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 개월 지난 후에 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새롭게 그 집이 단장되고 또 간판도 바뀌어서 호기심에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고 음식도 깨끗하고 또 봉사하는 종업원들도 아주 친절해서 정말 맛있게 먹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업원에게 아니 이 집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달라졌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종업원 말이 주인이 바뀌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점 주인이 바뀜으로써 말미암아 환경이 달라지고 맛이 달라지고 종업원의 서비스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점을 나서면서 그래 주인이 달라져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달라져야 나 자신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받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성격 때문에 누구나 많은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성격은 왜 이럴까? 왜 나는 성격이 급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못하고 모든 일을 꼭 내가 해야만 직성이 풀릴까? 나는 왜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부정적이며 편협한 생각을 할까? 모든 일에 자신감은 있는데 하는 일마다 남에게 아픔을 주고 성질이 깐깐해서 내 생각만 할까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성격으로 고민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성격이 쉽게 고쳐지는 것은 아니죠. 염려하면서 그대로 묻어두자니 이런 성격으로 인하여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격은 고쳐질 수 있고 또한 잘못된 성격은 반드시 고쳐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완전합니다. 이 성격은 후천적으로 형성되기도 하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처럼 오랜 시간 자기가 삶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또 누구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그대로 형성되어 갑니다. 우리의 성격의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역시 부모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의 성격을 닮습니다. 신기하게도 말도 행동도 사고도 신앙도 성격도 닮기 마련이죠. 부모를 통해 답습되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영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상처를 입히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가치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또 부모의 폭력적인 성향이라든지 완벽주의가 자녀를 힘들게 하고 자녀들의 생각의 폭을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교양으로 훈계하는 양육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양육 속에 자녀들의 인격이 형성되고 훌륭한 가문이 형성됩니다. 주의 교양과 말씀으로 양육할 때 자녀들의 성격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또한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폭력과 술주정으로 아이를 안고 집을 뛰쳐나온 엄마가 재혼하기 위해 아이를 홀토 아동복지에 맡겼는데 그 아이가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뒤 크게 성공하여 미영방 관리 법관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서 나온 그것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막상 한국에 나와 친부모를 만나보니 너무나 다른 환경의 부모의 참담한 생활들, 그래서 미국의 양부모가 자기를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길러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느낀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이 다시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정적인 성도들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성격의 열매는 엉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격은 자신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를 닮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격에 연약한 부분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못 미쳐서가 아니라 내면에 역사하는 성령께서 나의 속사람이 협조를 안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격에 연약한 부분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못 미쳐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나의 속사람이 협조를 안 해드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격을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 성격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마음도 모두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전능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정직한 영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적은 것부터 실천에 옮겨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누구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성격을 밝게 하고 아름답게 가지는 기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든지 칭찬하는 사람이 됩시다. 또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